예, 계속해서 우리 말과 행복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우리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세 가지 논쟁이 나오거든요. 이제 첫 번째 논쟁은 이제 12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시는 장면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 논쟁은 예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내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면 제대로 서겠냐?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말과 관계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인자,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받지 못한다. 뭐 예수님은 되고 성령님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의미죠.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귀신이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 나간 건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 이 의미는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시고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데 그 믿는 것을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죄죠.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와 열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것은 보나마나 사과나무라는 거죠. 배가 열려가 있으면 배나무고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신문당한다. 그러시면서 말은 마음에 이렇게 쌓았던 것이 나오는 거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본문 우리 34절, 12장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독사들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내쫓았다. 그게 악한 말을, 그게 이제 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악한 말을 하는가 하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서 그리 악한 말이 나오는 거다. 그리 말이 나가는 거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건데 말이죠. 거짓말로 옳은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과 마음이 다르게 작동되는 거. 그걸 성경은 바로 외식하는 자리라 그러죠. 그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그저 간음하고 세리들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런 부류를 향해서 뭐 그냥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 그들의 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오히려 두둔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뭐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 화 있을지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서를 퍼붓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외식하는. 그래서 말과 마음이 따로 이제 겉도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경계하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마음에 있는 말은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거짓말을 잘하는 부류의 특징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못 따라주니까 그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나도 그 사람과 좀 맞먹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내 위치, 소셜 포지션을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거짓말로 커버하는 거죠. 굉장히 그 열등감과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있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말이죠. 마음에 있는 말을 끌어내려고 그래도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말이죠. 절대 안 꺼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진단을 하죠. 어떤 아픔일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했을 겁니다. 너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줬으면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막 야단치고 그냥 또 매일 때리고 말이죠. 그리고 어두컴컴한데 그런데 말이죠. 컴컴한데 문 잠가놓고 말이죠. 갈아버리는. 그 아이가 그 컴컴한 방에서 말이죠.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절대로 내가 이제 마음에 있는 말을 하나 봐라. 죽어도 안 한다. 그죠? 그 상처가 깊기 때문에 말이죠. 아이는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랬니 얼마나 마음 아팠니. 아빠 이것 때문에 엄마는 이것 때문에 실망했지 아니야.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럴 때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위조할 고조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벌써 차단을 딱 시켜버리니까 차단기가 내려져 버리니까 마음 닫아버리고 말 안 하죠.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맥락은 뭐 그런 그 가능성도 있지만은 마음은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말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뭐를 자꾸 쏟아붓는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정말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말이죠. 믿음의 말을, 즉 말씀을 마음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믿음의 마음으로 굳어집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굳어지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상담학 교수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한 40대, 50대 이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한 분이 똑똑해 보이는데 좀 이렇게 좀 영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말도 언어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전에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한 분인데 무슨 일로 저렇게 바보가 됐을까? 제가 이제 커피 타임에 조금 궁금해서 이제 불러서 말이죠. 과거에 영어 잘했죠? 공부 잘하셨죠? 그게 씩 웃더라고요. 잘했다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맨날 바보 같다고 말이죠. 뭣도 못하고. 세뇌가 될 정도로 계속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진짜 바보가 됐어요. 제가 그랬죠. 전도사님, 바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발휘하셔야 돼요. 바보 아니세요. 되게 똑똑하고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세요. 환해지시더라고요. 그죠?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 전하다가 참 그 표정. 그죠? 아, 그렇구나. 똑똑한 사람도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바보가 될 수 있구나. 그죠? 어떤 말을 계속 입력시키는가.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여겨지고,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복의 말 많이 주세요.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정말 대단하다. 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 고마워. 그죠? 완전히 그냥 베이도록 말이죠. 뭐 짠디라는 거 아십니까? 예? 그렇게 절여갖고 말이죠. 완전히 그런 사랑의 말로 완전히 절여지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 아이들이 무언가 할 때 잘 되게 돼 있죠.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예의도 있고요. 그죠?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을 입력하는가.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약속의 말씀 믿고 갈대우로 떠났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75세에 떠났죠. 그죠? 한 10년이 지나도 자녀 없잖아요.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우리 종들 가운데 똘똘한 엘리에셀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밖에 나가봐. 자꾸 안 되는 거 안에서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좀 환경 바꿔갖고 밖에 한번 봐봐. 하늘의 별 봐.
별 엄청 많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계속 말이죠. 약속의 자손 주시겠다고 계속 입력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죠. 물론 갑자기 믿음이 생겨 여러 번 그런 또 시행착오도 있었죠. 우리 하나님 계속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언어들을 많이 입력시켜서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의 언어들이 이렇게 계속 표현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권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말이죠. 그것을 고치는데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그죠? 계약서 쓸 때 그 고칠 수 있다고. 배워서 뭐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겠냐고. 그죠? 그래서 했는데 정말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어갖고 인정받아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죠? 나 못해요. 그러면 경쟁사에서 말이죠. 기회가 안 오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런 도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래서 말은 인격이다. 그죠? 그래서 말의 품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죠?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지도하고 청소년 지도할 때 너희들 앞으로 커서 결혼 배우자들 이렇게 만날 때에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 뭐 어떤 직분자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거 믿고 결혼하지 마라. 그 부분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라. 한 번은 좋은 의미에서 그런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화도 한번 하고 어떤 경우는 약을 살살 올려갖고 본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어떤 반응 나타내는지 알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청첩장 가지고만 오지 말고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을 때 교제할 초기에 내가 밥 살 테니까 한번 와라. 대화 나누면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대략 조금 멘트 줄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만나면 참 좋을 사람이지 큰 부분에서 한번 누군지 알고 싶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청첩장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안 돼.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차마 말 못하고 나중에는 그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제가 말리지 못했던 어떻게 말리나요? 청첩장 가지고 왔는데. 이 말을 통해서 말하면서 표정과 그 모든 진실성, 예의 그게 다 묻어나잖아요.
그죠? 몇 마디 해보면 웬만큼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자신이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쌓은 악에서 말이죠. 악한 말을 하고, 그것도 그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신실한가, 거짓된가.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말과 마음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요.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을 한다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잖아요. 정말 저는 세상의 언어는 다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아마 조금씩 이게 건드린 건 한 7개, 8개, 8개국은 될걸요. 뭐 많게는 10개, 10개국도 될걸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몇 가지 룰이 있단 말이죠. 말을 자꾸 이렇게 할 때에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 많이 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한 그런 아이들이 됩니다. 말 억제시키지 말고요. 말을 자꾸 하도록 말이죠. 막 그냥 과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그럼 막 시냅스가 팍팍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이 말과 우리 아이디어, 우리 머리, 또 이 모든 부분들이 말이죠. 말과 마음이 이 뇌신경과 같이 연결되어서 말이죠. 같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글로 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의 문제는 말이죠. 그 마음의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그 어휘나 기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 어떤 그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호 잘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푸는 열쇠는 말이죠.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는 말에 따라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툭툭 내뱉는 그런 우리가 그 말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죠?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력. 그죠? 간혹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제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말 뒤끝은 없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뒤끝이 생기죠.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요. 말은 어떤 것을 입히는가 말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총알과 같다. 그죠? 총알이 말이죠. 사람 몸에 이렇게 박히면 이게 회전을 하거든요. 들어갈 때는 구멍이 작은데 나갈 때는 구멍이 크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 상한 말을 들으면 그 계속 이렇게 맴돌잖아요. 그죠? 그 데미지는 엄청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런 말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죠? 계속 거기 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래서 말은 소통과 영향력이거든요. 말은 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거기에 신문 받는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139편 4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가 감정에 북받쳐서 말이죠. 이런 생각도 못하고 실수하기도 종종 있죠. 그걸 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으셨는데 참 부끄럽고 초라한 그 자신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또 회개하게 되는데요. 우리 말라기 3장 13절 이제 이 말씀 우리 한 몇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뭘로 이렇게 갈라지는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좀 이렇게 악한 말, 그죠? 악한 말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그게 나를 대적하는 말이다. 그게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죠. 나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힘든데 꼭 그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죠?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대충대충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이렇게 순종한다고 그냥 힘들게 슬프게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냐. 대충대충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죠? 그게 뭐 유익하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죠? 그리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하고 별 탈 없이 잘 굴러가는데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다 들으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 때 섰을 때 말이죠. 뭐로 구분된다고요? 재산으로 구분된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갈라진다는 거죠. 섬기는 자는 의인이고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성과 상관이 없으면 악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들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놓치는 법이 없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말이죠. 확실하게 들으신다는 거죠.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 말이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아무개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참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그것을 다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이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죠. 특별한 그런 인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이죠. 높은 사람이 우리를 아껴주면 끝나잖아요. 저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이 어디 공적인 자리에 가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저를 속여주면 참 업이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아껴주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무쪼록 이제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하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고 또 우리의 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데 아무쪼록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말은 말이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안 해요. 우리 가까운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말이죠. 지나온 일들이지만은 정말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말이죠. 아니라고, 좋은 부분이 많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늘 힘을 얻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